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가 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1박 2일로 남도 순교지를 이렇게 순례하고 왔습니다. 15명 우리 성합자 두 대로 나눠서 함께 갔다 왔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함께 쭉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날 금요일 아침 9시에 출발해서 맨 처음 갔던 곳이 어디냐? 군산에 있는 식당이에요. 맛있게 생겼. 저기가 이제 쌈밥집인데 아주 유명한 쌈밥집입니다.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커미션을 받은 건 아니니까. 근데 저기 학교를 개조해서 만든 그런 식당인데, 이 군산이가 원래 저기 밥 먹으러 간 게 아니고, 원래는 군산에 아펜젤러 기념 순교관이 있습니다.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거길 들러야 되는데 다음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그냥 패스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부터 199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 복음을 위해 순교했던, 헌신했던 선교사죠. 1885년 제물포항에 4월 5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서 내려서 이 나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배제학당, 이해학당, 각종 병원들을 짓고 감리교 선교에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인데,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부활절 아침에 했던 기도가 유명하죠.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 사망과 흑암의 권세 안에 있던 대한의 조선의 민족들에게 자유와 빛이 임하도록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늘 애썼고, 그 당시에 순교당하는 날도 1992년도에 군산 앞바다에서 목포로 가는 배, 성경 번역 작업을 위해서 목포로 가던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순교하시죠. 그 당시에는 뭐 차보다 배가 더 이렇게 많이, 주로 이제 육로가 그렇게 잘 발달이 안 돼 있던 때라서 배로 이동 많이 하셨는데, 그 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천에서 군산으로 목포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뭐 이 군산 앞바다에서 순교하시게 되시죠. 1992년도고 그 선교사님은 가족들, 후손들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복음을 전하시고 순교하시고 복음의 씨를 뿌렸던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죠.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이 군산에서 식사를 하고 다음으로 이동한 거, 우리의 목적지인 신안군 정도라는 곳입니다. 섬인데 한 2천여 명의 성도들, 2천 몇백 명이 사는 그런 섬인데 2천 명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섬, 그런 곳이 바로 이 정도라는 섬입니다. 주민의 90% 이상이 기독교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영상을 보셨죠. 90% 이상.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 춘천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몇 프로 정도 믿을 것 같아요? 춘천은 그래도 성시와 운동의 근거지고 그래도 많이 믿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25% 정도, 30%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믿는 그런 지역이 뭐 서울 서초구 뭐 이런 데가 33% 이렇게 되는데, 또 전라남도 순천 이런 데 순교 피가 흘러진 곳에 이런 데가 30%좀 넘는데, 이 정도라는 곳은 90% 이상이 기독교인, 10명 중에 9명이 교회 다니는 곳. 지금도 금년의 섬, 담배 피는 사람이 없는 곳, 섬 전체가 금년. 우리가 그 순례하는 동안에도 숨어서 피는 사람이 있더라고. 숨어서 이렇게. 근데 금년, 섬 전체가 금년이에요. 이렇게 섬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바로 문준경 전사님의 순교의 그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도 봤지만 우리가 들렀던 곳이 이 전사님이 순교한 그 현장인데요. 역사 현장입니다. 이곳이 그 죽창에 찔리고 총에 맞아서 순교하신 곳인데, 그 당시에는 바닷가였는데 지금은 개발이 돼가지고 길이 되고 동산이 되고 지금 순교탑이 저렇게 서 있는 곳인데, 저곳에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잠깐 예배를 드리셨는데, 저곳이 이제 이 문종경 전사님이 6.25가 끝나갈 즈음에 목포로 끌려가서 목포의 그 인민군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치조를 당하다가 그러는 사이에 해방이 됐어요. 인민군이 다 철수하고 물러가 버려서 목포는 이미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문종경 전사님이 목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목포의 그 감옥에서도 풀려나고 해방이 됐고 자유의 몸이 됐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정도라는 섬에는 아직도 인민군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처럼 뭐 그렇게 뭐 TV가 있고 이런 게 빠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시는 해방이 됐지만 섬 깊은 곳에는, 그런 곳에는 아직 인민군이 덜 물러가고 여전히 그러고 있던 그런 때였는데, 이 전사님은 그 목포는 자기가 있던 곳은 해방이 되고 자유의 몸이 됐지만 정도라는 섬, 그곳에는 아직 인민군들이 있고 자기들이 함께 하던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그 섬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때 그를 지도했던 이성복 목사님이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인민군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있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나만 살겠다고 여기 있겠습니까 하고 사지로 들어가는 거죠. 안 갈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피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그곳에 직접 들어가서 결국은 잡히고 바닷가에서 죽창에 찔리고 총에 맞아 순교한 자리, 그곳이 바로 순교의 탑이, 이 비가 있는 순교보에 있는 그 자리입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곳,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에 일부러 찾아가서 순교를 당한 그 순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금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분이 바로 문종경 전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갔던 곳이 바로 이 야월교회라는 군산 야월교회인데, 교인들의 3분의 2, 77명, 그 당시에 3분의 2인 77명이 순교당한, 몰살당한 그런 교회가 바로 야월교회입니다. 군산 염산교회인데, 교인들의 3분의 2에 되는 77명이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그 당시 목회하고 있던 김방호 목사님 가족은 일가족이 다, 아이들까지 22명이 다 몰살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김방호 목사님도 고향이 경북 경산이었어요. 목회하는 곳은 전라남도 영광 염산교회였어요. 그러니까 6.25가 터지고 어려워지니까 교인들이, 그 당시에 김동건 장로, 김형호 집사님 부자가 이 목사님이 피난 갈 수 있는 목선도 마련해주고 피난 갈 길을 열어주었는데도 가지 않고, 교인들이 여기 있고 교회가 여기 있고 목장 얘기인데 내가 교인들 두고 어디에 가겠느냐 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온 가족이 다 몰살,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던 순교자. 가도 되는데,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가지 않고 남아서 죽임을 당했던, 순교했던 김방호 목사님. 문종경 전도사님이나 김방호 목사님이나 갈 수 있고 피할 길이 있는데도 피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죠. 순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 함께 순교했던 77명의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책으로 이렇게 묶어낸 것도 있는데, 그 교회 창립자인 허상 장로 이순심 집사 부부의 순교 이야기, 또 이 김방호 목사님의 넷째 동생은 온 가족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22명이 어린 자녀까지 다 순교당하고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 넷째 동생만 딴 데 갔다가 죽임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찾아와서 그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원수 갚기 위해서. 어떻게 원수를 갚느냐? 우리 형님, 동생, 조카들까지 다 죽인 공산당, 또 인민군 부역하는 그런
그 당원들을, 공상 당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구원받게 해야지, 천국 가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악을 선으로, 사랑으로 갚는 그런 목회를 그곳에 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분이 와서 목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분이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니까 좀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심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고 그랬죠. 왜 놀라우냐 하면 그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친척들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인민군이 죽인 게 아니고, 인민군은 옆에서 부역 들던 사람들, 자기 동네 사람들, 그 함께 사는 동네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을,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 다니게 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게 바로 순교의 신앙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죠. 그 순교의 이야기들 보면 김옥자 자매 이야기도 나오는데, 순교비에 77명의 순교비가 쭉 있는데요. 거기 보면 김옥자, 김검자, 신자, 미자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옥자, 검자, 신자, 미자. 이 제일 큰 언니가 옥자인데 15살, 미자가 3살. 그 동네에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다 몰살당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이제 뚝방에다가 모아놓고 돌을 매달아 가지고 집어넣고 또는 목을 잘라서 죽이고 하는 그 살인의 현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갈 때 큰언니 옥자가 동생 3살짜리 미자를 등에 업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짜리가 언니한테, 언니 우리 어디 가? 그럴 때 두려워하고 있는 동생 막내를 큰언니 옥자가 달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우린 천국 가고 있는 거다. 우린 천국 갈 거다. 울지 마라. 그리고 달래가면서 그 살인의 현장으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애기 업고 있는 옥자와 미자를, 두 자매를 목을 잘라서, 나중에 그 엄마 되는 분이 그 시신을 거둘 때, 수습할 때 보니까 두 자매가 엎혀 있는 상태, 동생이 언니가 엎혀 있는 상태인데 목이 다 없어진 상태, 그 자매들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그 박기덕 권사님 직접 증언하는 그런 영상도 우리가 보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가고 있다. 그 당시 교인들이 다 이 천국에 대한 신앙, 그 당시 목회하던 김방하 목사님이 늘 강조하던 것,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백성들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고 기쁨이다. 할렐루야. 그걸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목사님과 신앙인들이죠. 우리는 천국 가고 있다.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사실은 다 이 신앙의 여정을, 천국을 향해 그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천국을 가고 있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느냐. 거기 보면 그 순교 기념관에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순교자는 죽음으로 말하고 살은 사람은 삶으로, 얼굴로 말한다.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교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예? 우리의 얼굴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 이게 순교. 꼭 죽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야월교라는 곳인데, 그 당시 교인들 65명 전원이 순교했던 곳, 전 교인이 다 한 번에 몰살당한 곳, 그곳이 바로 야월교회. 그 당시에 10대 10살 소년이었던 원로 장로님이 직접 우리를 안내하고 걸걸한 목소리로 그 당시에 그 참혹했던 현장을, 그리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렇게 지금도 힘있게 이 부활, 이 순교의 신앙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안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5명 전원이 순교한 유일한 교회. 이들의 간절한 바람은 이 신실한 신앙, 이 순교자들의 신앙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이어지고 전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중요한 건 뭐냐?
포인트는 뭐냐? 이들이 순교할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과 죽임을 당했는데도 죽음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또는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맞이했다는 거죠. 이게 참 신비로운 거죠. 할렐루야. 희한한 일이지, 희한한 일이야.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 사도행전 5장의 내용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한 것 좀 이상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날 때부터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병을 치유하죠. 그리고 공회원들에게 붙잡혀 가서 치조를 당하다가 풀려납니다. 조건부로 풀려납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너희가 다시는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거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을 달고 조건부로 풀려나요. 다시 그러면 잡아 죽일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러지 마라. 그리고 풀려났는데 그때 풀려날 때 이들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 말을 듣겠느냐 사람을 많이 듣겠느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와서 제자들 있는데 달려가서 그들과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다시 복음을,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예수 믿는 무리가 점점점 늘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들였습니다. 다시 붙잡아 들여서 신문하는 거예요. 왜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너희가 예수를 전하느냐? 예수를 전하느냐? 왜 너희 그 명을 너희 스스로 재촉하느냐? 사람의 피를 왜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그때 이 제자들이 한마디 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해 사람께 순종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죽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등장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예요.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도 바울의 선생이 되는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율법 교사예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너무너무 유명한, 이름만 대도 아는, 존경받고 존경과 덕망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그 어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그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힌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들, 이 복음 전하는 전도 행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저들이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사람의 행동으로 하는 거면 때가 되면 멈추게 될 것이다.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누구냐면 그 당시에 더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인물들. 그 복음을 이단을 전하든지 잠깐의 가르침을 전하든지 잠깐 유명하던 사람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사람들, 그런 사람들, 혁명운동하고 자기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 예를 들면서 가만 놔두면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저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론은 뭐냐? 그냥 내비둬라. 사도행전 5장 38절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다음까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내버두라. 내버두면 사람들의 것이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거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받게 되기 때문에 멈춰라, 내버두라 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에 대한 얘기를 봤어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종교였으면 사람들을 다 받아가 죽이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전체를 다 몰살시키고 3분의 1을 몰살시키고 다 죽이고 어린아이들부터 3살짜리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그 순교 얘기 중에 그 사모님이 한 얘기 중에 하나는 그 김방호 목사님의 그 갈 길을, 피난길을 열어주던 그 김 장로님과 그 아들 부자, 목사님 도망가세요, 피신 가세요 그러고 목선을 준비해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 가족이 다 끌려가서 몰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멀리 목포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다가 들어온 11살짜리 아들이 집에 놀고 있는데 그 집에 그 부자를 잡으러 갔다가 그 애가 놀고 있으니까 그 인민군들이 걔한테 물었어. 11살짜리 애한테, 야, 너 아버지하고 너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어디 갔어? 얘기해주면 살려주고 안 얘기하면 너 죽일 거야. 그랬더니 그 11살짜리 애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어디 간지 몰라요. 근데 나는 천국 가는 거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대, 세상에. 그러니까 그 인민군이 그 아이의 입을 벌려서 찢어서 죽였답니다. 11살짜리. 그렇게 순교한 11살. 그러니까 그렇게 악독하게 무지하게 다 잡아 죽이면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기독교가 없어져도 벌써 없어져야 되잖아요. 저 유럽에 가면 카타콤이나 이런 이 핍박당하고 피 흘린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다 잡아다 싸그리 다 죽이면 없어져야 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종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이 가말리엘의 말처럼 이게 정말 사람의 뜻이면 잠시 반짝하다가 없어질 거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죄가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다. 내비둬라.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죽이면 죽일수록, 잡아다 가두면 가둘수록 복음은 더 힘있게 전파되고 복음이 이어지게 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뭘로 증명할 거냐? 여러 가지 증명할 게 많죠. 대자연이 있고 많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죽여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다 싸그리 죽이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잠시 반짝하다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살아서 이 믿는 무리들이 이 신앙이 이어지는 거 보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희한한 거지 이게.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앙은 거짓이 아닌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믿는 자에게 동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애들까지 씨를 말렸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안 없어지잖아요. 순교는, 기독교는 희한하게 죽이면 죽일수록,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살아서 증거하는 것보다 순교의 피가 뿌려진 거엔 더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전도는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제가 제자원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 전체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교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잘 믿다 가야지 복 받고 잘 살고 아들 딸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교회 다니지. 그런데 잘 되기는커녕 예수 믿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교인들 전체의 기도 제목인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이어가서 예수 믿다가 죽게 해주세요.
고개 다 숙이시네. 나 안 죽을래. 우리 이번에 순교회 순교 순례 탐방하는데 차를 타고 차를 얼마나 많이 타는지, 벌써 여기서 정도까지 그냥 딱 찍어도 5시간 반 6시간이에요. 들러 가니까 편도 그거 다 1박 2일 하루 가고 하루 오니까 뭐 운전 시간만 8시간 뭐 9시간 뭐 막히는 시간까지 하면 8시간 넘은 것 같아요. 허리가 아프고 막. 근데 앞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순교의 신앙인데 힘들다 할 수도 없고. 어제 저녁에 늦게 오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새벽기도 쉬나요? 쉴 수가 있나요? 순교의 신앙이 새벽기도 해야지. 그 순교하는 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새벽에 다시 깨어나서 신앙하는 거. 그 차를 타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전라남도 호남 평야잖아요. 땅이 얼마나 넓어요. 땅이 막 넓으니까 우리 근사님들 그래, 이야 저 넓은 땅 주인이 누굴까? 저 넓은 땅 누가 저거 다 일구고 모종하고 파종하고 저거 어떻게 하냐. 걱정이네 저거. 강원도는 땅도 요만큼 생각 산밖에 없고 그거 그냥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 넓은 땅 누가 다 파종하고 저 누가 하냐. 희한하다. 신기하다. 신기한 게 한두 개입니까? 이 세상에 신기한 게 한두 개예요. 그리고 밤만 되면 다 자기 집에 찾아들어가고, 아파트가 많고 집이 많아도 낮에는 비고 저녁 되면 다 자기 집에 찾아들어가서 다 구석구석에 찾아 들어오고, 산이 많은 땅이든 넓은 평양에 있는 땅이든 사람이 다 살고 주인이 있고 참 신기하다. 근데 신기한 것 많지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 신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증해주고 증거해주는 그런 증거죠. 증표. 오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목숨도 아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확정해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신기하다. 신기하다. 죽을 줄 알면서도 사지로 들어가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도 순교하고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오늘 제자들은 자기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쁘게 생각했다. 신기한 일이잖아요. 가말리엘의 얘기처럼 이게 없어지지 않냐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데도 점점점 복음이 확장되고 신앙이 이어지고 믿는 사람 무리가 더해지게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신기한 일들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복음은 성령의 역사는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확장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죠. 순교 현장을 우리가 방문하면 그것으로 끝났으면, 그것으로 그냥 믿는 사람이 없었으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지금도 역사, 지금도 그 신앙이 이어지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사하신다. 이 살아있는 복음을 보며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가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 전하기를 즐거워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 복음 오늘 순교의 신앙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시켜 하나는 가말리엘의 얘기처럼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그냥 내버려둬도 그 결말이 드러나는데 우리 순교의 신앙을 보면 기독교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증거하고 반증해 주는 거죠. 또 하나 신기한 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기를, 고난 당하기를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잘 되는 것도 기뻐할 수 있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진짜 참신앙은 교회, 성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참신앙이죠. 신기한 신앙이죠. 할렐루야. 이런 신앙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기뻐했는데 우리는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이 안 맞고 그래도 삐지고 빼지고 토라지고 마음을 닫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많이 해도 불평할 수 없잖아요. 힘들다고. 순교의 신앙인. 이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순교자들 앞에서 이 초대교회 복음의 현장 앞에서도 우리 가져야 될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분위기가 하나님은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를 그냥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그 모양도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에서 그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꼬집으시고 무지막지할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더 복음이 확장되고 두렵과 사랑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더 교회가 온전히 서가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냥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거망동,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사명에 대한 떨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랑과 두려움 가운데 더 폭발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자기의 사명을 놓지 않는 제자들을 통해서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더하는 무리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순교의 신앙, 또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이 신비로운 신앙, 복음의 앞에서의 어려움도 고난도 합당하게 기뻐하는 이런 사도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고 병자도 치유되고 더 합당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즐거움도 복도 은혜도 누리지만 순교자의 신앙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난, 또 헌신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합당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참 신앙, 살아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 순교의 신앙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께 여러분 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